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우리 가족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우리 설 명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온가족 예배로, 온가족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과 또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이 가득 넘치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온 가족, 온 세대 모두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찬양인데요, 함께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불러봅시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우리 다시 한번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아멘.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과 함께 바라보시면서 불러봅시다.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우리 한 번 더 해봅시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흘러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한 번 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우리 감사와 경배의 박수 드립시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때문에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이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를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찾자. 한 번 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찾은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찾은 자리 들어가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게 하셨던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네. 이 시간 우리 가사를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함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주님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누가 주의 참을 따라 한없는 은혜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를 지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설 연휴 기간에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오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 안에서 귀한 가정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부모들에게 귀한 자녀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본보기가 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부모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로서 부모님을 더욱 공경하며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모님 또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알아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주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사는 이 시대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돕는 손길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주인 삼기보다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세상을 거뜬히 이기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건강과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돌아오는 주에 있을 신년 순장교사 수련회와 2월 19일부터 있을 3대가 모여 함께하는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 가정이 더욱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해주세요. 또한 필리핀 의료선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곳에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심게 하셔서 그곳에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건강하게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사랑의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인호 목사님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섬김을 기억해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더 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교인이 됩니다. 또한 주일학교 미취학 부서는 교회 본당 1층과 지하에서, 유년부에서 고등부까지는 교회에서 100m 떨어진 이음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음센터 1층에는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는 이음카페와 소그룹실들이 있고 기독대안학교인 이음학교와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훈련, 목양, 봉사에 대한 자세한 교회 생활 안내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휴강입니다. 2024년도 미래준비팀 겨울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교회와 외부에서 진행된 겨울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겨울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미래준비팀의 다음 세대와 교사들을 위해 많은 사랑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1부부터 4부 예배는 온가족 예배로 드리며 미래준비팀 예배와 오부 예배는 없습니다.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부흥회가 2월 19일부터 3월 2일까지 위대한 계승이라는 주제로 2주 동안 있습니다. 지역별 릴레이 기도 일정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신년 순장 및 교사 수련회가 순장행전이라는 주제로 2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모든 순장님들과 교사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실 거죠? 자세한 내용은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제자반 추가 모집 및 1대1 동반자반, 양육자반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마감은 오늘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혹은 주보 광고 4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집사, 이흥숙 권사의 장녀, 김수영 자매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전 11시 성남시 분당구 W스퀘어 컨벤션 8층 채플홀에서 있습니다. 허용회 집사, 구현주 집사의 차녀, 허예지 자매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3시 수원시 팔달구 DS 컨벤션 웨딩홀 2층에서 있습니다. 모임 및 모집 안내, 설, 명절, 가정 예배지 안내, 기부금 영수증 발급,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초등부 조아인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루를 여는 기도. 한결같이 늘 같은 자리에서 가족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 아버지, 꿈을 위한 기도,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행복을 나누는, 저희 가족을 사랑으로 지켜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치지 않는 기도의 힘, 한 해를 달려갈 기도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시작을 우리 다음 세대로 이어갑니다. 3대 특세 위대한 계승 화이팅! 와! 할렐루야. 설명절 온가족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며 교제하겠습니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시거나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3층 새가족실로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는 설 명절을 맞아서 온가족 예배로 1부에서 4부까지 드립니다. 5부 예배는 없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순장 교사 연합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순장 교사분들은 빠지지 마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19일 내일이 아니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온 가족이 함께하는 3대 특세가 위대한 계승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기도하면서 많이 준비해 주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엄마 최보람 집사님과 아들 유년부 조혜성 어린이가 함께 성경 봉독을 하고 그림책을 낭독한 후에 이인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너희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아멘. 가족 마음 안아주기. 가족은 소중해. 언제나 함께하며 서로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기억하지. 가족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함께 있든 떨어져 있든 가족의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어디에 있어도 가족을 생각하면 편안해지지. 가족은 서로 돕고 힘이 되어줘. 그리고 서로 사랑해. 가족은 케이크와 같아. 모양도 크기도 맛도 제각각인 케이크 말이야. 무엇으로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케이크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 케이크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재료가 어우러져야 해. 가족도 마찬가지야.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가족을 만들어. 케이크를 만드는데 정답이 없는 것처럼 가족에게도 정해진 답은 없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족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참 멋진 일이야. 가족의 모습은 저마다 달라. 할아버지, 할머니 함께 사는 큰 가족도 있고 두세 명이 함께 사는 작은 가족도 있어. 가족은 저마다 분위기도 달라. 활발한 가족도 있고 차분한 가족도 있지. 또 다른 분위기를 가진 가족도 있어. 가족에게는 서로를 끈끈하게 이어주는 무언가가 있어. 가족에게만 전해지는 이야기도 있고 가족끼리만 통하는 규칙이나 놀이도 있어. 가족은 소중한 경험을 함께해.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며 함께 웃지. 서로 마음을 나누며 가족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 넌 가족에게 아주 소중해. 내가 누구이든 어떻게 가족이 되었든지 말이야. 가족은 무엇이든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고 너 혼자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도와줄 거야.
가족은 너를 안전하게 보살피고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보며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을 알려줄 거야. 때로는 가족이 너를 돕는 게 서툴 수도 있고 너와 마음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가족의 사랑과 웃음이 함께한다면 걱정할 필요 없어. 가끔은 가족끼리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때도 있어. 이럴 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도 좋아. 내가 자라면서 가족의 모습은 바뀔 수 있어. 새로운 가족이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자라서 새로운 가족을 꾸릴 수도 있지. 가족은 모두 소중해. 서로 사랑하고 믿으며 항상 함께하니까. 내가 가족 안에서 자라나듯 가족의 사랑도 날마다 자라나. 가족의 마음을 안아줘. 가족은 무엇보다 소중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온 가족 예배를 자녀들과 함께 드리니까 분위기가 참 좋네요. 그렇죠? 네,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 앉아 있다는 자체가 이 공간에 참 분위기가 밝아지고 환해지고, 또 우리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 같이 하고 또 영상 광고도 어떻게 이렇게 귀엽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봉독도 잘하고 저절로 이렇게 얼굴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또 주타 중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 더 사랑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동화책에서 우리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배웠어요. 마이클 폭스라고 하는 분은 가족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부다 이랬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가족은 삶이 시작되는 곳이고 사랑이 결코 끝나지 않는 곳이다. 또 권미경 작가는 눈물로 걷는 인생의 길목에서 가장 오래 가장 멀리까지 배웅해 주는 사람은 바로 우리 가족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믿음 안에서 가족은 더 소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12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네, 여기 우리를 하나님이 택했다, 거룩하다, 사랑받는 자다, 이 말은 보통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믿음의 가족은 혈육 이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에 여러 다양한 신분의 또 성별의 나이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기준 갖고 서로를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가족도 똑같습니다. 어떤 학력을 가졌든지, 어떤 직장에 다니든지, 외모가 어떻든지, 키가 얼마나 든지 상관없이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선가 아주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벌써 의복부터 달라집니다. 그리고 대하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다르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서로가 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서로 대할 때 입어야 되는 옷이 있는데, 자, 먼저 한번 볼까요? 12절 하반절 시작.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네, 자, 여기 무슨 옷을 입으라고 하냐면, 먼저 자, 이 말씀을 토대로 첫째로는 우리가 이 공감의 옷, 즉 서로 공감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먼저 긍휼이라고 나오는데,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근데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을 공감해 주는 것이에요. 공감, 그 사람과 같은 마음을 느낄 줄 아는 것입니다. 보통 아내들의 불만의 핵심은 남편들이 공감해 주지 않는 데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남편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중에 남편이 꽤 설득력 있는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자, 그러면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단 5%의 아내만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 95%는 설득력 있는 해결책으로는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남편들의 입장에서는 궁금하죠. 아니, 자기가 고민을 말했고 내가 근사한 해결책을 말했는데, 아니 그것을 듣고도 해결이 안 됐다면 그러면 뭐 하려고 말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궁금함이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말한 이유는 해결책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로 인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아달라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가 막 얘기해서 내가 답을 딱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95%의 아내는 불만스럽다는 거예요. 불만스럽다. 문제를 해결 달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고부간의 갈등 문제에 있어서도, 뭐 시어머니와의 갈등 문제도, 시댁의 문제를 막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그 말을 할까요? 그 말을 해도 남편이 뾰족한 해결책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아내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 자꾸 아내가 말하면 남편이 뭐라고 그럽니까? 왜 자꾸 그 얘기를 하냐? 뭐 나하고 못 살겠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아니라 뭐냐면 들어달라는 거예요. 공감해 달라. 내가 얼마나 이 문제로 힘든지 들어달라는 거죠. 그러면은 남편이 해야 될 거는 뭐죠? 한 가지예요. 아, 당신 참 힘들구나. 당신 참 힘들었구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 한마디는 말하면 말이죠. 뭐 집안일에 스트레스 있고, 뭐 애들 때문에 막 머리 아프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있고, 뭐 그런 얘기 막 남편에게 하죠. 그거 당장 해결할 수 없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때 아내들이 원하는 대답은 뭐냐? 당신 참 힘들었구나. 당신 참 마음 상했겠다. 그래도 당신 이렇게 잘 견디니 정말 고맙다. 딱 이것밖에 없어요. 보통 자녀들에게 아빠가 엄마보다 인기 없는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이 공감을 못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원 갔다 집에 오면은 이제 게임을 합니다. 그러면 엄마는 생각하기를, 그래, 하루 종일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원에서 공부하고 게임하면서 쉬는구나. 그래서 공감을 해줍니다. 그런데 아빠는 딱 들어오자마자 게임하는 거 보고 이놈이 또 하루 종일 게임만 해? 이런단 말이죠. 아이 입장에서는, 애들에게는 말이에요, 집은 쉬는 곳이에요.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에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게임하면서 쉬는 거예요. 아빠도 그러잖아요. 직장에서는 일하고 집에서는 텔레비 보고, 그러면은 애가 말이죠. 아빠는 맨날 텔레비만 보고 그러면 뭐라 그래? 이 아빠가 얼마나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는 줄 알아?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가서 공부하고 학원 가서 공부하고 집에 와서 쉬는 중인데 아빠들은 그 꼴을 못 봐요. 그래가지고 말은 안 해도 속에서 꾹 참고 있는 게 애들 귀에 다 들려요. 공감,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자, 그런데 또 더 나가서는 자비라고 그러잖아요. 자비는 뭐냐면은 친절한 행동인 거예요. 그냥 단지 불쌍한 마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쌍하니까 어때요? 이렇게 어루만지고 안아주고 친절하게 해주는 거, 이걸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설문조사를 했어요. 아내들에게 두 가지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 또 하나는 남편과의 관계가 불안정하고 친밀감이 결여된 상황.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 라고 했을 때 남편과 친밀하지 않은 불안정한 관계를 선택한 사람은 30%,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차라리 낫다 한 아내는 무려 70%였다는 거죠. 그만큼 아내들은 남편과의 친밀한 관계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남편들은 생각하기를 가정의 안정은 경제적 안정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 가서 야근하고 늦게까지 일하고 또 힘겹게 출장도 다녀오고 그러면 남편은 내가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 나는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 가장이야, 이렇게 뿌듯해하는 것이 남편입니다. 사실 가족들은 그런 아빠의 그런 남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죠. 그런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빠는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밤낮 일을 하면서 수고를 했는데 정작 아내와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빠는 우리보다 일이 중요한가 봐, 아빠는 우리를 외면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자녀가 자기 아빠에 대해서 회상을 했어요. 유년 시절에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조그만 집에서 행복한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빠는 행복한 사람이었고 퇴근해서 들어오면 아빠와 이렇게 안기고 뒹굴면서 함께 놀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자기들이 조금씩 커가면서 아빠가 자기들 공부시켜야 되겠다고 서울로 이사를 하고 거기에 또 멋진 집을 장만하겠다고 결심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빠는 투잡, 쓰리잡을 뛰기 시작했고 고되게 일을 하고 지쳐 돌아왔고 전에 행복하게 서 있던 그 아빠의 그 자리에는 짜증이 가득하고 지쳐있고 피곤한 아빠가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자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학교나 새 집보다 우리가 더 간절히 원했던 것은 바로 행복한 아빠였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간절히 행복한 아빠를 되찾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아빠가 이렇게 지쳐서 들어오면은 또 자녀가 또 행복하게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아빠가 들어오면은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네 방으로 쑥 들어가 버리고 말이죠. 엄마 아빠가 그냥 그 자녀, 너무 사랑스러운 자녀 기다리는데 집에 들어와 가지고는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딱 문 밖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엄마 아빠의 마음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나 아빠가 지쳐서 왔지만 아빠한테 가서 손도 잡아주고 오셨어요 하고 안아도 주고 뽀뽀도 해주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제잘 해주면 이 지쳤던 마음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막 기분이 좋아지고 그 아이를 보면서 막 그래 내가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래 이 아이 때문에 너무 행복하지, 막 이러면서 용기를 얻는 것이거든요. 자녀들에게 기쁨과 용기를 얻지 못한다면 엄마 아빠는 정말 힘들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족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언제나 환영받는 곳이다. 환영해 줘야 돼요, 서로. 에베소서 4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종의 옷을 입어야 돼요. 서로 종이 되어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인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종이 입는 옷이에요. 종의 태도예요. 우리가 어딘가 근사한 레스토랑가 아닌데 거기서 우리를 섬기는 분들의 태도가 어때요? 겸손하게, 온유하게, 짜증내지 않으면서 뭔 부탁을 해도 아주 오래 참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집에서 서로 가족 간에 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서로 가정에서는 종이 돼서 서로 섬기고 서로에게 봉사하라고 하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봉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봉사하고 섬긴 사람 따로, 왕처럼 대접받는 사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또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집에 가서 얼른 쉬어야 되겠다, 물론 이런 마음도 있지만 집에 가서 내가 종으로서 섬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도 같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10% 정도는 남겨갖고 와야 돼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고 재밌는 일이 있고 그래도 오늘 나 친구하고 너무너무 오랫동안 얘기하느라고 말할 기운도 없어요,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10%는 남겨와서 내가 그 에너지로 엄마 아빠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10%는 남겨갖고 와서 그 에너지로 아내와 자녀들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이와 같이 가정은 그렇게 함께 섬길 때 힘을 얻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겸손히 섬길 때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겸손과 온유를 옷 입으라고 했는데, 겸손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면, 온유는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원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알아주지도 않아, 내가 이 집에 종이야, 노예야, 이러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만약에 열심히 엄마가 섬기다가, 가족을 위해 섬기다가 은근 내가 이 집안의 노예야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신세를 한탄하고 불평을 아이에게 쏟아놓거나, 또 때로는 불친절한 태도로 설거지를 하면서도 시끄럽게 팍팍팍팍 거리고 청소기도 이렇게 돌리고 이러면 이제 그게 사실 가족을 섬기는 것인데, 그런데 그 순간에 엄마의 그 손길에서 전혀 사랑을 느끼지 못하겠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뭐냐 이렇게 투덜거리는 순간에 자녀는 엄마는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까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눈치를 채는 것입니다. 기왕에 섬기는 것인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간에 그 효과가 반감해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는 제가 원하면 숙제를 도와주세요. 하지만 언제나 괜히 부탁했다는 느낌이 들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아빠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또 엄마, 학교 과제물을 엄마가 도와주세요. 하지만 엄마는 너무 바쁘셔서 제가 여쭈어볼 때 짐 하나를 후딱 해치우시려는 것 같아요. 애들은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러니까 이게 태도가 중요해. 온유함. 그러니까 늘 온유함. 이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정말 제 아내에게 감사하는 것은 이 순간 이제 여러 아내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조금 자랑하는 거예요. 조금. 그렇게 해서 좀 아내에게 점수를 따야 이 명절에 피곤한 아내의 마음이 좀 풀어질까 해서 오늘 제가 약간 아내 쪽으로 조금 치우친
그런 좀 경향이 있는데, 그게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명절 때 아내들이 지금 심기가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울어 있는 거를 남편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아내에게 감사하는 건 뭐냐면, 새 아이를 이제 키우는 과정에서 저는 뭐 아침에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다반사였는데, 전 제 기억엔 그래요. 한 번도 아내가 원망과 불평으로 저를 맞아준 적이 없어요. 저는 그게 불가사의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전 정말 그렇게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음껏 목회할 수 있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제 아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까 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한 가지를 보면, 제 아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실 목회가 힘들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일이 없어서가 아니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제가 아내에게서 발견하는 게 그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자기가 해야 되는 가장 소중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하고 싶은 일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이제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가보면 띵동 하고 누르면 벌써 아내가 시끌벅적합니다. 그리고 딱 문을 열면 뭐 아이들이 막 달려오지만 거의 그냥 이 집안은 이 까치발을 디디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난장판인 거예요. 온 집안이 다. 애들 방을 열어보면 막 쌀 같은 게 막 쌀이 먹는 건데 애들 장난감이고 막 하여튼 별게 다 있어요. 벽에다가 그냥 붙여놓고 막 하는데 그게 막 옆으로 삐져나가가지고 다른 데까지 다 지저분하고. 근데 그 사이에 있는 제 아내와 애들은 다 유쾌한 거예요. 같이 놀고 있는 거죠. 뭐 이것 때문에 뭐 한숨 쉬고 뭐 불편해하고 이런 걸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밤이 늦으면 이제 애들이 자면 그제서야 이제 치우려고 어떤 때는 막 새벽 2시까지. 그러면 제가 볼 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여보, 집이 깨끗한 것보다 당신이 건강한 게 훨씬 중요해. 집안에 지저분해도 괜찮아. 썩지만 않으면 돼. 썩을 것만 치우고 그냥 자자. 늘 그랬습니다. 제가 항상 집에 왔을 때 지저분하다 이걸로 뭐라고 한 적도 없고, 하다못해 썩어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되게 민감한 얘기입니다. 하여튼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또 와이셔츠가 안 준비되어 있어도 제가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어제 입었던 거 또 있고 그 다시 또 그 다음에 또 있고. 이것도 되게 민감한 얘기입니다. 거의 이런 적이 없었지만 하여튼 제 마음은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참 저는 이게 제 아내의 지혜였다고 생각해요. 기왕에 할 거. 근데 보통 이 남편들이나 자녀들이 상대적으로 집안에서 일 조금 거들면서 생색도 많이 내고 불평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어쩌다가 뭐 하나 하면 엄청 생색냅니다. 사실 대부분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시간을 아까워하고 자기들은 집에서는 모두 섬김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툴툴거리는 게 자녀고 그 다음으로 툴툴거리는 분이 남편이신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섬겨야 돼요.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오래 참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장바니에라고 하는 분이 공동체와 성장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스스로 얼마나 사랑하지 못하는지, 얼마나 자주 남을 거부하는지 절절히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함께 사는 능력이고 관계를 지속할 줄 아는 능력이죠. 이거 오래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씨앗이 열매를 거두려면 농부가 오래 참아야 합니다. 이처럼 가정 안에서 서로 오래 참을 때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종의 옷.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옷은 엄마 아빠만 입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를 막 썼어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막 써도 괜찮을 거야 라고 지구를 막 다루다 보니까 이제 지구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온 인류가 위기에 처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마치 엄마나 아내는 지구처럼 막 다루고 내버려둬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렇게 되면 병들어요. 엄마가 병들어요. 아내가 병이 들어요. 성경은 아내는 더 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도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의 희생을 이용해서 유지하는 행복은 시한부 행복입니다. 그 사람이 아프거나 병이 들면 와장창 깨져버리는 시한부 행복입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시한부로 행복을 유지하고 있다면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지금 이 지구가 병든 것처럼 아내가, 엄마가 병들고 있어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우리 여집사님들이, 특별히 여집사님들이 제자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 학생 때 이후에 맨날 돌아보고 자녀만 양육하다가 누군가가 내 영혼을 돌봐주고 누군가가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훈련을 시켜주고 묵은 밭을 기경시켜주고 또 제자반 집사님들 서로 함께 돌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여집사님들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았고 내가 남을 돌아보기만 했는데 그 돌봄의 손길이 함께 하니까 마음이 부요해지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돌봐야죠. 그렇잖아요. 사실은 여러분의 엄마도 여러분의 아내도 누군가의 귀여운 딸이거든요. 돌봐야 돼요. 그러면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찌무라 간조라고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정은 행복을 저축하는 곳이지 행복을 캐내는 곳이 아니다. 얻기 위해 이루어진 가정은 반드시 무너지고 주기 위해 이루어진 가정은 행복하게 된다. 세 번째로 성품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느낌이 아닌 성품으로 대해야 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주목할 두 가지는 용서와 사랑인데요. 먼저 용서에 대한 얘기를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기 보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라는 건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족은 완벽해서 한 구성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가족이 굉장히 행복해 보이면 우리보다 완벽한 사람인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은 단 한 가지가 있는 거죠. 그들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앞에서 말한 이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용서는 외투예요. 외투. 용서라고 하는 외투를 입어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용서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겸손, 온유, 오래 참으며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에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건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위기예요. 자녀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열심히 그렇게 섬기고 사랑했는데 어느 날 사춘기가 되더니 이 아이가 엄마한테 막 가슴에 비수를 찌르는 말을 막 해. 엄마 말도 안 듣고 아빠 말도 안 듣고 소리 지르고 막 그래. 그러면 엄마 마음에 상처가 칼날이 들어와가지고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섬겼는데 딸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아들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리고 절망을 하는 거예요. 피가 철철철 흘러가지고 다시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위기예요. 그런데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는 다시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거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이게 현재형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이게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매일 용서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매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가정은 끊임없는 용서 속에서 지금은 우리 사춘기 자녀들이 진짜 막 너무너무 힘들죠. 근데 제가 사춘기 아이들 셋 다 지나봤는데 그땐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땐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가 애들이 용서를 제일 많이 받아야 되는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춘기를 지난 분들은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는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여러분, 부모만 용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만 용서하라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지 않아요. 자녀도 부모를 용서해야 돼요. 아내만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가정 안에서 용서가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느냐면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더하라. 자, 14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옷을 입고 용서의 외투를 입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이걸 사랑의 허리띠로 꼭 쫌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온전하게 묶는 것이죠. 사랑이 모든 걸 단단하게 고정하고 완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혈육의 정으로 가정을 절대 유지하지 못합니다. 어렸을 때는 아이가 예쁘지만 그 아이가 점점 고집이 세지고 그럴 때 과연 끝까지 아이를 본능 가지고 돌볼 수 있을까요? 부부간에도 애정이 시간이 지나가면 식어지는데 과연 끝까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녀가 부모를 자기들에게 필요에 도움이 될 때는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나 부모님이 늙고 짐스럽게 됐을 때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정으로 가정은 끝까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기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은 선택이에요. 사랑은 그렇게 하기로 내가 선택하는 성숙이에요. 그것은 내 성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남녀들이 가진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저절로 사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장경철 교수님이 사랑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책에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한 미술학과 학생이 그림을 그리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교수님 오늘 모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그 모델 좀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렇구나. 조만간 멋진 모델을 구해올 테니 자 그때 멋진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지금은 그래도 열심히 연습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학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교수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좋은 모델만 오면 우리는 실력이 저절로 생길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악기를 좋은 명품 바이올린을
구했다고 해서 갑자기 자기가 명연주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못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이고, 상대방이 좋으면 사랑의 능력이 생길 거라고요. 상대방이 아름답고 상대방이 멋지면 사랑의 능력이 생길 거라고요. 여러분, 그건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죠. 호르몬이 분비되는 거예요. 도파민이 분비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동물들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도파민이 분비되는 건 마치 마약처럼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 인격과 성품이 하나도 관여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미성숙해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평생토록 그런 도파민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나와요. 조금 있으면 이제 깨나는 거예요. 눈꺼풀에 씌운 게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인격인 거예요. 성품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약속을 지키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때 우리는 끝까지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느낌이 아니에요. 그건 미성숙한 거예요. 사랑을 더하라. 긍휼을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할 때 동정심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자비, 친절한 삶으로 나타나죠. 사랑을 더할 때 교만해지지 않아요. 겸손하고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아요. 늘 기쁨으로 온유함으로 섬기며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우리는 다시 용서의 능력을 얻고, 우리는 그렇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 가정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어떤 젊은 교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일까? 그걸 알기 위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어떤 사업가에게 인터뷰를 했더니 그건 신뢰입니다. 믿음입니다. 한 고등학생에게 인터뷰를 했더니 희망 아닐까요? 꿈 아닐까요? 길을 가던 한 쌍의 연인에게 인터뷰를 했더니 물론 그건 사랑이죠. 일에 지쳐 보이는 노동자에게 말했더니 안식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길 가던 군인에게 물었더니 평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루 종일 인터뷰를 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 초인종을 누르는데 어린 딸이 아빠하고 품에 홀짝 안깁니다. 이 교수는 그 딸의 눈동자에서 자기를 무한 신뢰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발견했어요. 연이어 아들이 뛰어나오면서 아빠 오늘 달리기 1등 했어요 하면서 뛰어나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꿈,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렸어요. 여보 이제 오세요 하면서 다정하게 손을 잡는 아내의 눈빛을 보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렸고, 피곤할 텐데 식사해야지, 하루 종일 고생 많았다 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안식이라는 단어를 발견했어요. 조금 뒤 온 가족의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교수님의 결론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가장 소중합니다. 명절 때 이런저런 일로 서로 마음이 지치고 상할 수 있는데 서로의 마음을 항상 어루만져서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더사랑의 교회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우리 이 찬양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 되게 해주세요. 이 찬양 부를 때, 이 찬양을 부를 때 가족들은 손을 잡고, 가족들은 함께 손을 잡고 같이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 제목을 읽고 같이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치고 힘든 가족의 마음을 내가 먼저 공감해 주며 따뜻하고 친절하게 안아주어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하소서. 아멘. 아빠와 엄마, 자녀인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다 소중하기 때문에 서로 조금씩 힘을 내어 서로를 돌보고 참아주며 섬김으로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 가족 모두가 서로 용서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게 하소서. 아멘. 한 가지 더 긴급한 기도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오원섭 송채은 순장님 자녀 군생활 중에 사고로 어저께 의식이 없는 가운데 현재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응급처치로 호흡과 맥박이 회복이 되었지만 여러 가지로 뇌의 손상이 의심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이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뇌의 손상 없게 해주시고 의식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이 아들을 일으켜 주시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가족 인생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의 손을 주시고 주님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의 몸을 못하게 않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위하여 부활시키신 우리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라 주님이 가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을 주님이 지켜 주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상처 입은 마음을 서로 공감하며 불쌍히 여기며 친절을 베풀며 꼭 쓰다듬어주고 안아주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다 함께 종의 옷을 입고 서로 섬기게 해 주옵소서.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시한부 행복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섬김으로 이루어가는 진정한 흔들리지 않는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쉼없이 용서하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허리를 동이며 가정을 지켜가게 해 주옵소서. 느낌도 아니고 세상의 풍조도 아니고 오직 우리 주님의 그 사랑만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아들 종범이에게 주님이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주의 피 묻은 손을 저에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그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에게 찾아온 모든 어둠의 세력이, 질병의 세력이, 죽음의 그림자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녀에게 일어나라 달리다고 밀어나라 말씀하신 주님, 이 아들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모든 세포를 온전하게 보존하여 주옵소서. 회생시켜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 아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유학 중인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입시를 앞에 하나님 대학 입시를 끝내고 여러 가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저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흠양하시고 받으시며 이 예물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일터에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종종 세상의 것으로 부여하지 못한 순간에도 하늘의 부여함으로, 또한 주님이 주신 그 행복함으로 이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것인지, 어떤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소중한 보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다시 힘있게 일어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가정에 복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만원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을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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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소중한 가족의 마음을 안아주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그 가정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